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가 와서 너무나 좋지 않나. 봄비가 된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상쾌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광야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군인으로 말하면 전투 식량을 먹은 겁니다. 만나. 웬만하면 이것이 뭐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맛이 없었을까요?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먹었던 것들이 음식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는 마늘도 파도 다 있었는데 광야에는 뭐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맨날 만나만 먹어요. 왜 만나만 먹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가 본래 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땅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 제신자를 썼습니다. 모세가 이제 뭘 다시 말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십계명을 재해석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40년 전에 있었던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모세 설교가 첫 번째는 1장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그 다음에는 5장서부터 이제 쭉 기록이 돼서 28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 있는 신명기 설교의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과 오베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remember라는 단어죠.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밤새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다 죽게 하나 보다. 저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원망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밤새 울며 통곡했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데 다음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걷어먹게 하셨고 6일째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더 많이 걷어서 보관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못 먹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뭘 보여줬냐 하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곳이 풍족한 곳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 이름은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군대 장관을 만나요. 만났는데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입니까? 합당한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고 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사막의 동풍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그 질척질척했던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을 똑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가나안 칠족속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덤덤합니다. 과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전면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날 뭘 먹게 됩니까? 볶은곡식을 먹게 됩니다. 볶은곡식. 그럼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볶은곡식을 먹는 그날로 만나는 그칩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만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복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에요. 가나안 땅. 그럼 여태까지 먹었던 40년간 먹었던 이건 뭐예요? 군인으로 말하면 전투식량 먹은 겁니다. 전투식량. 전투식량 40년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요? 요즘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그걸 40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광야 생활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대한 순종을 명령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해야 되는가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과거 출애굽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는 홍해 도화 사건을 기록하고 5절에는 광야 생활 중 경험한 각종 이적을 지적하고 있고 6절에는 고라일 땅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는 이상의 과거 출애굽 역사를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절은 상반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모세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재차 명령합니다. 8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로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할 때 얻을 수 있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은 여호와께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9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다. 또 10절 11절은 가나안은 애굽에서와 같이 노역이 필요 없는 복된 지형이고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12절은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항상 지키고 돌보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땅이라고 하면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은 40년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녹여요. 얘네들이 과연 갈까? 전진할까? 전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서요. 직접.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올라가라. 여리고성을 도우라고 명하시고,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하시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은 어떤 땅인지 그 땅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광야는 한 90km 정도 됩니다. 넓이가 25km 되고 이스라엘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유다 광야 출신 선자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영적 고향이기도 했고, 위로는 베델, 드고아에서 실로 아이, 베들렘, 예루살렘까지, 또 남으로는 헤브론, 아라드, 브에세바까지 이어지는 유다 광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섭씨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고열에 끝없이 펼쳐지는 이 광야, 이것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선자들이 왜 광야에서 탄식했는가를 그들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5절 6절 보면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예레미야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2km 떨어진 곳인데 유다 광야 경계선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타는 목마름을 가져다 두는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예레미야보다 더합니다. 고향이 드고아인데 유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모스 4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닌 지역이 주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타는 목마름을 알아요. 타는 목마름.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손을 펴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마른 땅같이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척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 곤고한 자신의 영적 기갈의 모습을 봤습니다.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굴착기가 있어서 수맥을 보고 이 정도의 물이 있겠다 싶어서 팔 수 있고 이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뭡니까? 물을 파다 물이 안 나온 것, 그게 구덩이입니다. 얼마나 팔까요? 길게 파면 50m도 파고 그 이상까지 내려가 팝니다. 계속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렇게 팠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구덩이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게 구덩이가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우리처럼 조그만 구덩이, 원덩이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그래서 훗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기는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이 웅덩이를 안 좋게 평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운명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설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설명해 준다. 뭘 설명합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제일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1계명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무려 5장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뭘 설명합니까? 2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무려 28장까지 설명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그래서 애굽 땅과 제일 먼저 비교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대한 성경의 묘사의 특징은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풍부했는지 발로 물만 대면 물이 넘쳤고 심기만 하면 어떤 채소든지 잘 자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애굽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미래를 보고 좋은 땅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지만 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 나일강은 세대 4대 강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이 강은 7,500마일을 굽이 돌아서 카이로를 거쳐 지중해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주전 3000년경서부터 세계적인 문명을 이룩합니다. 얼마나 문명이 좋았는지, 이 물이 좋았는지 민수기 11장 5절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전투식량 먹고 있어요. 40년간 전투식량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부인했던 믿지 못한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전투식량 먹고 컸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뭘 얘기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오베이예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킨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짓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어요. 주야로 뭐 먹으면서요? 만나 먹으면서.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우리가 보면 무슨 금식할 때 TV 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TV 금식. 우리 이제 간혹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TV 금식하겠다고. TV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오락시설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면 먹는 거 만나 외에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넣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 하가시킨 거예요. 하가 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말하게 하고 암송시켰다는 게 암송.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 떼약볕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먹는 건 뭐만 먹고요? 만나, 전투식량 먹고 40년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거 정신교육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교육.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겼던 말씀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만큼 십계명을 잘 해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예요. 그렇다면 신약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순종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들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전투식량 먹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할 수 없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건 뭡니까? 가나안의 풍족함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를 절단시켜야 돼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문화예요. 3대 절기. 그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절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1년에 3차례,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절기 때마다, 수확할 때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변질돼 가요. 하나님한테도 복을 받고 바알한테도 복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원론이 된 겁니다. 다원론. 다른 신에게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들은 농경문화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뭡니까? 목축문화예요. 농경문화에 가면 농경문화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들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걸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살기 원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한이 있어도 문화를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체득해가면서 살기 원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니까요? 풍부한 땅이니까. 어떻게 해도 풍성하니까.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갖다 꽂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땅,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물이 없어요. 물을 낼 만한 큰 강도 없습니다. 그 대신 산과 골짜기로 덮여 있어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빈곤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스스로 물을 낼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11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지리적인 특성은 아래로부터 이스라엘은 신광야, 바란광야, 부엘세바 광야, 유다 광야, 십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이스라엘 골짜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서면 하나님이 왜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결핍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결핍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비는 땅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 어느 땅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결핍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산과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을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 전체잖아요. 뭐 신발을 제대로 뭐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7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할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 부족함이 없는 땅인 것은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핍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란 거예요. 실제로는 결핍으로 가득 찼지만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언제 이 시를 썼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한 고백이에요.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유다 땅 그 조그만 땅에서 10년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 동굴이란 동굴은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안 숨어본 데가 없고, 광야의 그 모든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한 고백입니다. 광야의 도망자에게 풍부와 번영이 따라다녔으니 만무합니다. 그의 유일한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약속을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자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을 때마다 그때 하셨던 그 약속, 너는 넘어져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는 땅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늘의 은총이에요.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다가 매년 10월 장막절쯤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바람과 함께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불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윽고 큰 비가 되고 온 땅을 적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뛰어나와 춤을 추며 환호를 불러요. 왜요? 6개월간 비를 한 방울도 물이 척박한 땅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온 겁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게 어디서?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있던 그들의 고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11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 얻으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게,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처럼 땅에서 물을 먹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먹는 땅이에요. 마른 땅처럼 손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백성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백성들이에요. 비를 달라고. 기도는 타고날 때부터 받은 태생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땅이 가져온 환경적인 소산이에요. 산과 골짜기에서 어떤 백성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타락 문화를 나타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과 골짜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오직 무릎 꿇는 그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예수님 다 광야에서 살아가셨어요. 땅은 하늘이 정해준 그들의 운명이고 그 운명은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했던 겁니다. 때로 땅의 신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전투식량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었어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Remember, obey. 이 두 단어예요. 신명기에서 이 두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군대장관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는 자입니까? 나를 해하는 자입니까? 기가 딱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입학 소집 통지서를 받고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나 학교 얼마나 다녀야 돼?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나 앞으로 학교 얼마나 다녀야 돼?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대답도 안 하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나를 위하는 자입니까? 해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볼 때 이게 어떤 말일까요? 기가 딱 막힌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보세요. 대답했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6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올라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언제나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로 옵니다. 예. 기도하러 오면 참 좋은데 탁구 치러 와요. 탁구대 좀 사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탁구대 사놨어요. 1층에. 탁구 좋아하시면 와서 치세요. 제가 밤 10시까지 제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불을 켜놓고. 켜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좀 하고 가시라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들려서 기도하고 간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선배, 후배, 동료들 다 어떻게 해요? 학교 끝나고 가면 교회 들려서 기도했어요. 이런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학교 끝나면 학원 가요. 학원 끝나면 집으로 가고. 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한번 오면 되게 반가워요. 기도는 아주 쏜살같이 빠릅니다. 한 1분? 예, 1분이면 많이 한 거예요. 5분 정도 하면 그건 미친 정도입니다. 제가 왜 그러지? 오늘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돼요. 5분 정도 하면. 그 정도예요. 대부분 뭐 합니까? 와서? 그렇게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교회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제가 김치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해달래도 잘 안 해줘서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광교산 입구에 가면 수원에 이 김치찌개 아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집에 이렇게 지나갈 때쯤 되면 어김없이 갑니다. 아주 푸짐하게 그 김치찌개 밥 한 공기 더 시켜가지고 먹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근처로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아,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갈까? 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관심도 없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기도 잘 안 해. 이게 틀에 박힌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영성은 사라지고 종교인이 돼버린 종교인. 미국이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인이 90%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로 믿는 사람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10%도 안 돼요. 6%뿐이 안 돼요. 6%. 나머지는 뭐냐 하면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 그때 외에는 교회를 안 가요. 뭐가 된 겁니까? 종교인.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게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6%가 뭐예요? 6%.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6%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6%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종교인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요. 딱 한 번. 한 번 온 거 가지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한 번 오시더라도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골방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가나안이 돼야 그 자리가. 전투식량 먹고 살겠습니까? 전투식량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꿇질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는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은 어디 가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청산해야 돼요. 이런 삶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광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를 사모하느냐, 나일강의 물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꿈속에 젖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사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두 종류가 있듯이 목회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사모하는 신앙과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를 사모하는 목회가 진짜 목회예요. 나일강은 노력하지 않는, 그래도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하늘의 비는 무릎 꿇어야 주시는 물입니다. 나일강의 신앙은 자기 변화, 자기 번영의 신앙이에요. 잘 되면 되지 뭐. 그러나 하늘의 비는 자기 부정의 시장입니다. 자기 부정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쉬운 쪽은 나일강 신앙입니다. 나일강 목회고 행사만 하면 돼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 눈에 드러나게 쉽게 성공의 답을 쌓는 쪽도 언제나 나일강 쪽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시간이라면 잊혀지고 세월이 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지었지만 그 속에 정신이 없으면 훗날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라미드와 같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영성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들이 무너져요. 교회가 사람들의 영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종교성은 있는데 때가 되면 세례받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장례도 치러주는데 문제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억할 것을 잊어버렸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광야 영성의 핵심은 하늘 향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영성학자 브래들리 홀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는 책에서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다 그랬어요. 목마름.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하노이에 시찰에서 한번 가는데 비행기 게이트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잘못 왔다. 살 좀 빠지겠다. 왜냐면 엄청나게도 숨이 확 막히는데 야, 여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 덥더라고요. 숨이 확 막히고. 그런데 거기서 갈증을 못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갈증을 못 느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사고가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신념이 되고 세계관이 되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놓으시고 주야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목마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옆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나 보다 하고 얼른 들어와서 몇 분 기도해요? 5분 이상 기도하면 제가 놀래요. 5분 이상 기도하면 왜 놀래요?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5분 이상 기도하지 마시고 한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자리 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바쁘지만 하나님 늘 사모하는 마음 갖고 있기에 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하세요. 인사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시까지 열려 있다고요? 10시. 다 아시네 이제. 10시까지 열려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올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절대 안 올 것 같아. 들어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 했더니 제가 기도하는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고 얘가 미쳤나?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돼요. 제발 좀 교회 좀 와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웅장했던 것은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던 날 하나님의 연기와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는 어떤 건물도 없었지만 연기가 자욱하고 빽빽한 여호와의 불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또 하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불이 거기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합니까?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세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보통 처음 5분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엔진에 일시에 불이 붙어야 되고 불이 붙어 기계에 열을 받으면 비행기가 스파크를 내면서 공중으로 이륙합니다. 한 번 움직인다고 열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24,000피트에서 40,000피트 상공에 이를 때까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계속해서 타는 불이 안에서 열을 내고 그 열이 바깥으로 운동을 일으킵니다. 내부의 열이 외부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속에서 열이 나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빛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 속에 어떻게 불을 받느냐 거기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내면에 성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느냐 거기에 목회 승패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 열이 없어요. 바깥으로 빛이 나갈 힘이 없어요. 사랑하라, 전도하라, 회개하라 잘 안 됩니다. 왜요? 불이 없으니까. 속에 열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는 이 불이 있는가? 이 열이 있는가? 내 속에서 타고 있는가? 이 열은 정말 우리 개인이 날마다 무릎 꿇고 하늘의 피를 흡수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열에 의해서 불타는 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는 교회를 불타게 하는 하나님 임재의 통로예요. 윌리엄 템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시대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의 변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 볼만합니까? 이 시대로 만족합니까? 이게 누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올려야 돼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곳이에요. 그 땅은 마른 땅처럼 무릎 꿇는 자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마른 땅처럼 바람을 외치는 교회.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투식량 만족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본질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풍족함 그걸 주고 싶었어요. 세상 문화를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obey.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의 땅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